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인생을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일하심 가운데 이 작은 손이나마 동참할 수 있게 됨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 나라 그 백성이 되어 맡겨주신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우리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31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38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설명, 이런 묘사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든지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일이든지 간에 직접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까지도 이 작업의 내용을 알게 하고 그 구조와 의미를 알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을 알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이토록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가르쳐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런 모습은 그 고대 근동 사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영역은 특권층만 알고 특권층만 관여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특권층의 그 소수 권력자들이 종교를 독점했던 사회였죠. 그러므로 종교라는 영역에서 일반 백성들은 대단히 소외된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고대 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이 종교와 일상생활이 긴밀하게 연동되어서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소외된 입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명령하는 것을 그냥 따라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지면서 무겁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 특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는 특권층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각 사람은 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죠.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안내를 해주셨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특별했던 것이지 그들의 지위가 특별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모세나 아론같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위대하다거나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기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모세나 아론이나 이 성막을 제작했던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보통의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책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특별한 소수의 권력자들만 알도록 그들을 위해서만 기록하고 그들만 보고 그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알도록 기록이 되었고 또한 그 기록을 바탕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식이 그렇습니다. 특권층만 알고 특권층만 사용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신앙 체계를 만들어서 정치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를 위해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보셨고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뜻이고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하는 일, 그것이 설교라는 방식으로 전해지든지 책이라는 방식으로 전해지든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관계 맺도록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들은 항상 뭘 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제일 중심에 두고 해야 하는 일, 그것은 성경을 가르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관계 맺고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둘 다 양상이 똑같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할 때 그 사회는 타락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6절 7절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부유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넉넉하게 일이 잘 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이토록 깊은 문제가 있었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잇는 살인과 폭력이 가득했던 사회. 그래서 타락한 거고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 마음이 가난할 때 더 순수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물질적인 형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의 가난, 곧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때 부유할 때보다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대하더라는 거죠.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라리 그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보다 훨씬 더 교회가 많아졌고 훨씬 더 교회가 힘을 갖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독교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면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똥을 똘 뭉치면 교회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장로 대통령을 이미 2명이나 배출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 나라에 진실이 있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지금 이 나라에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범죄, 장로의 범죄를 교인들이 두둔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일반인들이 화를 내죠. 교회 헌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사들이고 교인들 몰래 재산을 축적해도, 목사가 여성도를 추행해도, 논문을 표절해도, 학력을 위조해도,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목사님 이 돈 어디다 썼습니까? 아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설마 나쁜 데 썼겠습니까? 다 하나님 사업하는 데 썼습니다. 영수증 내놔보세요. 아 그건 좀 곤란한데. 목사가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도, 심지어 이런 일 저런 일로 감옥에 갔다 와도 다시 목회 활동을 지속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시고 여러분께서 사시는 땅에 진실과 인애가 구현되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부흥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인 겁니다. 뭐 교인들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것이 꼭 부흥이겠습니까? 타락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까? 100년 전 그 가난했던 나라, 그 가난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그때 버스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걸어서 산 2곡에 3곡에 넘어서 교회당이 마을마다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도시락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한국말도 서툰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배웠던 거죠. 이제 이 출애굽기 묵상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출애굽기가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때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토록 가르치고 또 반복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하십시다.
어느 날 성도들의 모습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녔다고 하는데 장로고 권사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모르죠. 하나님을 몰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또 앞에서 한번 했는데 또 여기서 또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 속에 담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꼭 이 얘기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 속에 이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사장의 의복이 담고 있는 그 중요성 때문이겠죠. 제사장의 의복이 왜 중요합니까? 우선 제사장의 의복이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아직 너무나 무지한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더더욱 너무나 무지한 상태란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죠.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일반 백성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칭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서도 그들의 제사장을 또 따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취임식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일주일 내내 이 제사장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도록 시키셨죠. 옷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덧대서 입어야 되는 그런 복식입니다. 그 복장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의복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또한 담겨 있죠. 이스라엘같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신비가 담겨 있고 아론같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신비가 담겨 있죠. 아론이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상배의 주동자 아닙니까? 이스라엘같이 부적절한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론같이 부적절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이 신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덕분에 된 일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옷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옷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옷에 담긴 의미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의미가 뭡니까? 에봇과
판결, 흉패, 그 위에 새겨놓은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넣게 하신 순금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를 그 진리와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도 그런 점에서 사실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정의에 대하여 진실과 인애에 대하여 용서와 은혜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원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진실과 인애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무지했던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제사장의 옷은 그런 점에서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담고 있죠. 옷이라고 하는 소재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의미를 담아내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특별히 성경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설명함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소재로 활용이 되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이 소리를, 음성을 내시자 그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숨었냐고 하시니 죄를 범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줄은 알았고 그렇게 지은 죄가 자신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으나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몰랐죠. 그저 숨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숨는다고 하는 것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 숨길 수 있고 숨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고 숨어지지도 않는 거죠. 숨을수록 더 비참해지고 더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때도 옷은 이 덮어주는 역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안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공받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옷이었죠. 노아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상당히 부끄러운 행동을 했죠. 술에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폭로하는 죄를 범하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때도 그 옷이 덮어주는 역할, 죄를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시은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 건데요. 그 뚜껑을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를 나무로 만들게 했죠. 그걸 언약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덮개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덮개의 모양을 그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쫙 펴서 엎드리는 이런 형상으로 만들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사람들의 죄를 보실 수 없게 가린다, 덮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형상이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못 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그렇게 담았다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덮어버리는 역할, 덮어버린다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로 활용됐던 거죠. 제사장에게 지어주신 옷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죠.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하는 제사장 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감당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든 오늘날 성도들이 맡게 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이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란 바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길인 겁니다. 은혜를 증거하려면 은혜가 뭔지 알아야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진정 내가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여행 많이 다니고 뭐 그러면 뭐 내가 참 복을 많이 누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그 덮어주심, 그 손길, 그 사랑,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공로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덮어주심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평생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복을 복되게 누리고 복되게 나누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